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책,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책. 네, 우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국의 한 신문 편집자가 국회의원, 그다음 대학 교수, 사업가, 작가, 이런 사회의 각계각층의 인물들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3년간 밀폐된 생활을 한다면 꼭 가지고 갈 3권의 책을 선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 응답자의 98%가 성경을 꼽았습니다. 성경을. 거의 뭐 100%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 아니었어요. 무작위로 추출하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소수만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대다수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성경을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그 편집자가 왜 성경을 가져가기로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고난을 당할 때나 소외당했을 때 성경이 용기와 위로를 주리라 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기사 내용을 좀 봤는데 좀 마음이 약간 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좀 씁쓸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져간다는 건 좋지만 성경이 그저 자기들에게 위안을 주고 용기를 주는 책으로만 알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고 놀라운 책인지를 우리가 그 내용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단순하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뭐 용기를 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사함을 받고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훨씬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에 불을 붙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에 불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가슴에 불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잘 몰라봤고 나중에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여관에 들어가 가지고 투숙을 할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주실 때야 이제 알아보게 됐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는 예수님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잠깐 사이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없어진 예수님을 깨닫고 처음으로 고백한 말이 뭐였냐면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없어진 그곳에서 지금까지의 그 시간들을 한번 돌아봤겠죠. 굉장히 그들은 아마 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막 후회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 둘 사이에
분명하게 기억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때 그 어떤 낯선 분이 성경을 풀어줬을 때 그들에게 반응이 일어났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그 마음이 뜨겁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불이 붙었다 그런 뜻이에요. 불이 붙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에 불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불이 붙습니까? 이것은 마음이 막 흥분되고 그 다음 또 설레이고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제자들은 그걸 기억하고 이제 다음 구절에 보면 바로 짐을 싸가지고 엠마오로 향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두 제자들이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랐을 때 그 말씀 자체를 그들이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경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뭐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증거될 때 그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붙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들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게 감동.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막 감동을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을 막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준 걸로 생각하지만, 좀 더 정확한 원문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뜻이에요. 그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뜻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죠? 입김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영혼을 가진 생명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성경에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그 성경 말씀이 독특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책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글에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 입김을 불어넣은 것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쁨을 느끼게 되고, 또 평온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 불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그러나 그 성경을 쓰게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한 책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뭐 기독교의 경전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입김이 불어 넣어진 그런 아주 독특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을,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불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어떤 불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불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불.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무감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받을 때
불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불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불이 우리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의 그 두 제자는요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참 어려운 시대에 강팍한 왕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예레미야가 엄청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무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고난을 겪으니까 말씀을 안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먹었지만 그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한 그 불이 그를 주체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이렇게 20장 9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으니까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답답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불붙는 듯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일본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45년에 이제 일본이 미국에 패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동경대학에 그러니까 일본의 가장 유명한 명문대학입니다. 거기에 야나이 바라다다오라고 하는 그 신임 총장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취임식 때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뭐 이러면서 취임식을 한 거예요. 그 동경대학은 기독교 대학도 아니고, 여러분, 일본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취임사를 듣고 있던 교수 가운데 고분자학의 권위 있는 그 운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반발을 했어요. 총장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아니 총장님, 무슨 총장 취임 연설이 목사 설교 같습니다 하면서 총장에게 막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이 불평을 들은 그 총장님이 혹시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없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총장님이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셔가지고 저를 비판하십시오 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총장을 좀 제대로 반박하고 골탕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여러분 어렵잖아요. 특히 율법서 같은 경우는 몇 번을 중단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시편 잠언을 넘어가다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상의 깊이에 감동을 받고 나중에는 이제 신약을 거쳐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도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소망까지 가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마음속에 그 붙은 불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나중에는 교수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데 미국의 그 신학교에 유학을 가가지고 목사가 돼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그 강팍한 교수를 그렇게 바꿨습니까? 예,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그냥 막 불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역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지기만 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불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왜 요즘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설교 듣는 시간에도 또 성경을 읽는 시간에도 너무나 많은 마귀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를 않아요. 대충 흘려듣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불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의 불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느냐? 그냥 말씀만 듣는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자, 그들에게 말씀의 불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자, 3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제자들은 언제 마음이 뜨거웠냐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주실 때?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원문을 보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는 문을 연다는 뜻이에요. 문을 연다. 여러분,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창고의 문이 굳게 잠겼어요. 그러면 그 창고 밖에서 우리는 그 창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그 문이 열려지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불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그 뜨겁게 하는 불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아이고 아멘, 몰라도 아멘, 덮어놓고 아멘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그걸 구하고 그걸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이라도 풀어질 때 그 불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목요일 날 저희 집에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그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못 나오는 가정이 좀 있어서 교회 아직 저희 교회 나오시지는 않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좀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막 얼마나 하여튼 피곤한 시간이죠. 목요일 날 저녁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도 또 엄청 멀어요. 켈러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여튼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제가 그때 그분들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 불을 발견했어요. 불을. 야,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목사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그 마음 안에 불이 일어나는. 저는 뭐 지금은 당장 교회 못 나오고 있지만 그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빨리 여건이 좀 바뀌어서 교회에 좀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을 제가 간직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불이 저는 우리의 삶을 좀 지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것에 불을 지금 일으키도록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 말씀의 불이 안에서 끌어오고 타오르는 게 아니라 뭐 정치적인 이슈. 얼마 전에 팀 켈러 목사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수 정당에 속해도 안 되고 진보 정당에 속해도 안 된다. 성경 말씀에 토대에 서서 확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해요, 여러분요. 근데 어떤 분은 막 나라가 다 망했다 뭐 그러면서 막 그냥 뭐 정치적인 이슈 갖고 막 설교 들을 때는 계속 주무시다가 하나님 말씀은 보지도 않다가 하여튼 이 유튜브나 뭐 신문은 막 하여튼 막 그냥 막 빨간 줄 그어가면서 읽고 공부해가지고 막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이해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또 어떤 분은 젊은 사람들이 게임에 중독되고 인터넷에 중독되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쁜 거 아니지만 그거에만 불타오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주님, 제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이런 갈망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불을 타오르게 하시고요,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세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여러분 제가 이 누가복음 지금 이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 대해서 거의 한 3번 가까이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활한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단지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서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2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면서 27절에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였냐면 말씀을 풀어준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것으로 그들에게 대한 일깨움을 다 끝내셨느냐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기적을 보고 잠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말씀으로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경 다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1사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 가지고 11사도들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요, 오늘 44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요, 그들에게 부활한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에게도 찾아가 가지고 성경 가르쳐 주시고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에게 성경 가르쳐 주시고 눈을 여서 뭘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을 보기 원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쇼킹한 걸 원하잖아요. 설교 별로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별로 관심 없잖아요. 오늘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하나님 제게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많이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대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하신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일 창조를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꼭 앞에 붙는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성경이 개정됐을 때는 이제 가라사대라는 말 안 쓰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 뭘 하셨다고요?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존재한 거예요. 말씀을 하시니까 하늘이 존재하고 땅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들을 뭘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요, 그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냐면, 제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백부장이 갑자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그래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집에 오지 말래요. 뭐만 하라고요? 말씀만 하시래요. 그러면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 나도 내 아랫사람들이 있는데 말을 하면 그들이 실행이 되는데 예수님, 하늘의 창조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 낫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셨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낫게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좀 봤으면 좋겠죠.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자기 이름 좀 한번 불러봐 줬으면 좀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난 것보다 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담아놓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성경.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14살 때 점원으로 출발해 가지고요 31살 때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 사람은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저는 오늘까지 무려 3만 26일을 살아오면서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최고의 투자는 10살 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요. 10살 때 무슨 투자를 했길래 최고의 투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워너메이커가 말해요. 그때 나는 2달러 75센트짜리를 2달러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뭘 바꿔요? 삶을 바꿔요. 하나님 말씀은,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둘이 서로 대화를 나눠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곧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안 그 시점이에요. 시간은 밤이었어요. 밤. 왜냐하면 그들은 날이 저물어 가지고 밤이 돼 가지고 이제 영안에 같이 머물고 있다가 예수님이 떡을 쪼개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으니까. 몇 시쯤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의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그 시간은 밤이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뭐 밤 그러면 문제가 됩니까? 별로 안 되죠. 뭐 차 운전하고 그냥 가면 되니까. 눈이 좀 침침해도.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밤에 길을 간다, 그것도 3시간을 간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의 위험도 있고 짐승의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면 대부분 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여관에 머물면서 쉬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불을 지폈을 때 그들이 삶이 돌이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제 삶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늘 그 자리예요.
아유, 저는 모태신앙인데도요, 내 신앙은 뭐 늘 그냥 뭐 변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슴에 불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엠마오로 가다가 아예 포기하고 그리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즉시, 그것도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잖아요. 이런 변화의 주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부딪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온 경험이 있으신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삶을 바꾼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뭐보다도 예리해요? 날선 검보다 예리하대요. 그래서 뭘 쪼개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거는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겉모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 가지고요 우리 인간의 혼도 쪼개고. 여러분, 칼로 혼 쪼갤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한다는 거예요. 영도 쪼개고 관절과 골수도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건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요 우리의 삶을 통째로 후벼 판다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요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된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육신의 병이 나은 사람들도 많아요. 지난주에요 제가 이제 카톡에서 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면 무슨 간증, 뭐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카톡에 뭐 단체 카톡방이 연결이 많이 돼 있어서 웬만하면 잘 안 봐요. 근데 저희 동문회 목사님 사모님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자 하고 이제 봤는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목 때문에 제가 낚였는데 그 제목이 뭐 1,400만 원짜리 한 끼 식사. 아니, 한 끼 식사가 무슨 1,400만 원이지 해가지고 이제 들여다봤는데 영상이 굉장히 긴 영상이에요. 한 40분짜리 뭐 간증이었는데, 근데 거기에 한 사형수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를 정말 가난한 가운데서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나중에 사형수가 돼요. 그분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형수가 됐는데 그분이 갇힌 그 감방 바로 옆이 사형장이었다는 거예요. 사형장, 죄수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늘 보게 되는데 그날은 세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됐대요. 근데 한 사람은 막 안 죽겠다고 발악하다가 강제로 끌려서 죽어 나오고, 한 여자는 애 셋 있다고 또 발악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죽는 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게 되고,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그 형장에서 사라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가 그 형장으로 가기 전에 바로 자기 앞에서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죽을 때 나도 어차피 죽을 건데 저 사람처럼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길로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수한테 성경책을 달라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1년에 22번을 읽은 거예요. 몇 번이요? 22번. 1년이 52주니까 22번이면 거의 2주에 한 번씩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한 권씩.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바뀌는데 성경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은 그 이제 죄수들이 다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낮에 이제 시간에 일을 하는데 옷을 막 다 태우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옷을 왜 태웁니까? 그래서 필요가 없어서 태웁니다. 근데 그 옷이 자기가 볼 땐 쓸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옷 제가 빨 테니까 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옷 없는 사람들 입고 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교도소에서 그걸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그 태우는 그 옷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빤 거예요. 직접 자기 말로는 몇천 벌을 빨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려운 사람한테 이제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형이 감형이 됐어요. 무기징역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이제 특별 사면이 돼갖고 나오기까지 돼가지고,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죄수가 도대체 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교육을 잘 받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용수에게 제가 일일이 지금 말씀은 못 전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식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뭐 사국 공무원이고 하나는 서울시청의 공무원으로 있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역사해가지고 자식 교육까지 잘 시킬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말씀 때문에 변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시편 저자 가운데에요, 시편 119편, 시편 중에서,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장을 쓴 저자는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자, 이 시편 119편에 보면요,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성경 말씀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즐겁습니까? 몇 분 대답 안 하시네요. 교회에서 1년 1독 하라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읽고. 근데 여러분, 사실 많은 목회자들도요, 성경을 그냥 억지로 읽는 사람들이 많아. 읽어야 되니까. 내가 교인들한테 읽으라고 그러고 내가 안 읽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억지로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저였어요. 저. 교인들에게 성경을 좀 읽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제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도. 근데 요즘에 최근에 제가 그 즐거움을 회복했어요. 그 즐거움을. 주일날 제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빨리 이거 걷어 이렇게 예배 다 드리고 집에 가서 성경 읽고 싶으면 막 기대감이 들 정도로 성경 말씀을 요즘 제가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게 바뀐 계기가요, 옛날에는 그냥 성경을 의무감으로 그냥 읽은 거예요. 읽어야 되니까. 내가 목사 체면에 안 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죄송한데 저도 성경을 읽으면 얼마 안 있다가 졸릴 때도 많았었고, 참 이거 늘 마음에 근심이 졌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제가 회개를 하고 자세를 바꿨어요. 의무감에서 읽지 말자.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줄쳐가면서 읽자. 읽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다시 불을 일으켜주시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기가 태어날 쯤에, 기어다닐 쯤에 성경책에다가 표지에다가 꿀을 바른 다음에 그걸 혀로 빨도록 한대요.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성경 말씀이 달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같이 달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말씀이 주시는 기쁨들, 즐거움들, 아까 시편 119편의 이 기자는 모든 뭐보다 즐거워한다고요? 재물보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돈보다 성경 말씀이 더 좋습니까? 이거는 이제 아멘 소리가 거의 없으시네. 아까는 즐거우십니까? 그랬을 때 아멘 하더니 돈보다도 더 즐겁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정말 성경을 사랑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접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캔자스 시에서 이 사람이 석공이었던 것 같아요. 돌을 갖다가 이제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 넣어서 폭파시키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일찍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양손을 잃게 되고 얼굴에도 화상을 이 사람이 입게 됐는데, 의사가 이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시력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두 팔은 다 잘려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에게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나마 예수님을 믿고 즐거움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읽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앞도 못 보죠. 팔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점자로라도 읽으면 되는데 손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안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까 갈망하다가 우연히 영국에서 사는 어떤 여자가 입술로 점자 성경 아시죠?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그걸 읽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친구를 통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입술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주문해가지고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그 성경에 갖다 댔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건 입술의 신경마저도 죽은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좌절을 하고 엎드려 흐느껴 울었대요.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작별을 인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혀로 성경을 건드렸는데 그 혀로 그 성경 그게 이렇게 약간 감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혀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나중에는 그 선생님을 초빙해가지고 혀로 성경 그 점자를 감지해갖고 읽는 법을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성경을 몇 번 읽었냐? 4독을 한 거예요. 4독. 4번을 읽은 거예요. 뭘로요? 혓바닥으로요. 그 사람은 정말 그 혓바닥으로라도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요, 주님은 오늘날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짐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읽기를 사모하지 않고,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게 하는 그 능력들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게 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드리고 또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희들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인가부터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없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재물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다시 발견케 하셔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영혼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날마다 기뻐하며 힘든 세상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천지가 진동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더러운 악한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갈망하오니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양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몽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